우리 방금 부른 찬양이 몇 장이었나요? 486장. 가사를 다시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와 의 아름다운 나의 옷, 찬란한 하늘나라 이 옷 입고 가리라. 참으로 거룩한 아름다운 영감의 찬미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름다운, 기억하십시오. 나의 옷.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의가 나의 옷이 되었다. 아름다운 나의 옷, 찬란한 하늘나라 이 옷 입고 가리라.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을 영감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옷을 갈아입힐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주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사단은 우리를 범죄케 한 다음에 죄악의 검은 옷을 입혀서 우리를 손가락질한다는 말씀 아시죠? 우리를 죄를 짓게 한 다음 검은 옷을 입힌 다음에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신과 내세 유일한 소망으로 그분의 의를 붙잡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내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옷이 나의 옷이 되어서 찬란한 하늘나라 흰 옷 입고 가리라. 인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히신다. 죄가를 제하여 버리신다. 너무 잘 아시죠? 얼만큼 제하시는가?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얼만큼 범하시는가? 로마서 3장 31절의 정언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입히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또요, 아무리 조사 심판을 해도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옷을 입혀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며 정언은 말합니다. 이 의의 옷이 나의 옷이 되어서 이 옷 입고 하늘에 간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죠. 우리의 아들이었죠. 그런 요한이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이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좀 읽습니다.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옷을 갈아입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요,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 가장 검은 죄도 용서하신다.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믿으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무슨 죄가 있건 어떤 결점이 있건 충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내 젓가락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치워버려라.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 죄를 의로 가리워주겠다, 덮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내 젓가락을 제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사도 요한의 품성이 그렇게 아름다워졌대요. 제 사모하는 소망입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는가? 말투, 목소리까지, 톤까지 닮았답니다. 고 3장 18절의 주석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의 교훈들, 그의 습관들, 그의 가르침들에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는다. 예수님의 습관, 그의 품성의 모습들, 그의 어투, 말투, 표정, 눈짓, 입는 옷의 모습, 그의 습관들. 예를 들면 주님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는 늘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늘 손과 발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동정을 베풀지 않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동정의 물결이 쏟아서 솟구쳐 나온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사셨죠.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이 선포가 막 하늘에서 지금 내리려고 하죠. 그 더러운 옷은 없어져 버렸다. 히브리 10장 2절의 말씀,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게 없어져 버린다. 18절의 말씀,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죄는 끝나버린다. 놀라운 말씀. 더러운 옷은 없어져 버린다. 가려 3권으로 기억합니다. 죄는 더 이상 기억해낼 수가 없고 망각의 세계로 떠나버렸다. 지금 그 일이 이 성경처럼 새롭게 하시는 때가 임하는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젓가락을 제하여 버렸으니 그 죄는 무지하고 그 사람은 무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 버렸다. 그 사람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없었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그래서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로마 3장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요, 이제 더 많은 일을 하신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요, 치워버리고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글쎄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서도 사람이 어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5장, 요한 8장, 요한 9장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주님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놓으셨다.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잘 아시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십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사랑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은혜를 통해서 주와 같은 품성처럼 변화되었는데,
이 참된 경건은 주님이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 달려있다. 그런 말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요. 보석이 된 사람들만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요한일서 2서 3절은 변화를 받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깨끗한 편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안 났답니다. 온 존재가 사랑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사단이 막을 수가 없었대요. 욕망로 속에 집어넣었지만 반모습으로 쫓아냈지만 그의 증언을 막을 방법이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합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참된 경건의 표준에 도달할 것인가? 우리 어떻게 보석이 될 것인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라지로부터 분리가 된 표를 치게 될 것이고 생명책 이름이 있게 될 것이다 말의 의미가 여러분 아십니까? 있게 된다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혹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에서 이름이 뭐한다? 흐려지고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주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우리 속에 죄를 치워버리고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성화시키죠. 성화. 좀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그 치워진 죄를 재발하지 않도록 상처까지 깨끗이 아물게 하죠. 이 말씀을 좀 더 보고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좀 펴십시다. 찬미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방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처럼 유해한 오류가 교회에 잔뜩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놀라운 복음을 유린하고 더럽히고 빼앗아가고 있죠. 1888년 기별자의 말을 빌리면 위조된 가짜 플라스틱 의가 난무하죠.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의가 나의 옷이 되었을 때 이 옷 입고 하늘에 가야 합니다. 나의 옷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고호 3장 7절과 1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 볼 수가 없고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이 뭔가? 영의 직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소망. 모세 얼굴에 잠시 빛났던 그 영광이 아니고 영원히 내 안에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소망. 하나님 율법과 영원히 일치되어지는 소망. 이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한다. 어떻게 인간이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왜요? 성령으로 의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여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내 안에 기록된 율법과 내가 같아지는 소망이 있다. 17절 주님은 여기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있죠. 자유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18절
우리가 다 편견과 이기심과 자아존중과 모든 선입관념과 우리 오해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면, 그러면 주의 품성이 똑바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깜짝 놀라서 서둘러 회개해버리고, 어제 모세처럼 자만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아는 감추어버리고 주님 안에 숨게 될 텐데요. 주의 영광을 보며, 고 3장의 18절의 주석이 또 기억납니다. 사단은 이 영광을, 하나님이 이 영광을 인간이 잠시만 보면 그분께로 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광을 못 보게 한다. 고 4장 4절의 말씀. 빛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수건을 쓰고 있으니 못 알아보죠. 여러분, 주님께로 강하게 이끌려갑니까? TM 50페이지 말씀.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를 받는데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모든 권세가 방해할지라도 우리 안에 변화를 막을 재간이 없다. 아멘.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좀 제가 덧붙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실험실로 선택하셨는데 성령을 근심시키지만 아니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아니하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막을지라도 변화를 막을 재간이 없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변화를 받아버렸습니다. 네? 자, 주의 영광을 보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또 다른 번역은 똑같이 변하여, 주님 우리 안에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이요, 그분과 같아질 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으신다. 네? 그렇죠? 빌립보 2장 12절 13절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일하신 분이 계시지. 너희가 늘 자원해서 의지를 굴복하면 너희의 소원을 두고 내가 너희를 나와 같아질 때까지 일을 해줄게. 사전 5장 24절의 말씀. 그분은 미쁘시니 이 일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그분께 협력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정언을 좀 봅니다. 3장 7절 18절의 주석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품성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율법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뜻입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까지, 그 의까지 율법에 있는 영광과 뭐다? 바로 같은 것이었다. 그런 질문 드립니다. 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표현이요. 그분은 대리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대리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어 놓으셨는데 그 옷을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여러분, 입혀 준다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내 마음에 뭐 해주겠다? 그 의를 일치시켜 주겠다. 입혀준다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그분의 의와 품성과 율법과 같아지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입혀주신 의예요. 다른 표현으로 의를 내 마음에 심어주겠다. 심겠다. 심은 사람이 강도죠, 강도. 한편의 강도죠. 의가 심기 전체 그대로 죽어서요. 몸만 부활시키고 하늘에 데려가면 그 속에서 의가 뭐 할까요? 나오죠. 저는 하지만 그는 하늘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의가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대전들을 끝내는 마지막 성도가 되기를 그분이 바라십니다. 정언을 보십시오. 3장 7절 18절의 정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저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둥병자죠.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네? 주님은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죽은 것이 아니었고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수치와 조롱과 능력과 지시와 문자 그대로 옷을 발가 벗기고 네? 수많은 사람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악랄하게 천천히 죽는 죽음으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히브리 12장의 말씀이요 13장이요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에 5번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근데 미국 성경 버전에서는 10번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로마서에 2번 나와 있습니다. 결론만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 요한은 성화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빨리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드릴 시간이었고요. 저주를 받으셨고 그 형벌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저주를 당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아버지 나 도망가고 싶은데 2번씩이나 정언은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하늘의 잔에서 떨리는 순간이었다. 주님이 만약 그 저주를 견디지 못하시고 그만 멈추시고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도 희망도 없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저주를 남긴 자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다 맞으셨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진 빚이 얼마만큼 클지라도 그분 앞에 문제가 없어요. 모든 죄값을 다 물어줄 만큼 저주를 다 당하셨죠. 사람을 하나님 율법을 따라하십시오. 지킬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으시고 복음입니까? 죄의 사명이 분명합니까? 단순히 흠물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곳에다 올려놓으시고 구제의 공로로 간합받게 하는 계획을 완수하셨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아담으로부터 죄책과 사망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예수와 연결되어짐으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아담 물고 늘어지지 말라. 하와 탓하지 말라. 주님 우리를 속량해 놓으셨다.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져서라고 투덜거리지 말라. 오라 공고하다고 누가 외칩니까? 주님이 힘이 없는 비리비리한 의사입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 그를 보는 것처럼 시대의 소망을 정노의 계단을 산상보훈을 더 시간이 많으시면 66권의 성경 말씀 정언의 말씀으로 더 시대의 소망을 샅샅이 봄으로 예수의 품성을 자세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소망이 있죠. 예수께로 가면 갈수록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하면서 고기를 먹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안식일이 엉망입니까? 희미해집니까? 왜 시골 생활을 공격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시골로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로 말하면서 왜 시골 생활을 무시합니까? 왜 건강 계획이 희미해집니까? 엉터리요. 예수께로 가시면 그게 모든 걸 닮으셔야죠. 예수님은 시골에 사셨어요? 맞나요?
어제 에녹 보았습니다. 에녹은 그의 경건이 손상을 받을까 봐 전도하면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고 그들을 집에 데려와서 전도했어요. 맞죠? 이것이 에녹의 전도 방법입니까? 맞아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변자이시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거 말고 넘어갑니다.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사명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고 그리스도의 계시하신 지혜와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영혼에 느끼게 되고, 다시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변화시키는 효능을, 능력을 영혼에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음속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집니까? 내 거친말이 부끄럽고 동정이 없는 내 품성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변질되는 품성이 너무나 더럽고 에스겔 말씀처럼 너무 자신이 미워서 가슴을 치고 우십니까? 효능을 느끼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분의 형상대로 변한다. 아멘. 아멘. 그분의 사명이요. 네?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멘. 그들은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이야. 네? 너무 잘 아시죠? 이 경험에 도달하시면 뭐가 끝난다? 훈련 끝. 훈련 끝.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 합니까? 인을 치죠. 명백하죠. 교인 되었다고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까지만 읽고 다른 말씀을 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리 되어지고, 이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어지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완전에 이른다. 말라기 3장을 얼른 펴십시다.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그냥 마무리합시다. 하고 오늘 교과 시간은 요한 1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3장을 펴십시오. 혹시 공부해 보면 계십니까? 말라기를 가리켜서 라오디가 보내는 기별로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예, 그런 책이 말라기요,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만 읽겠습니다. 그때가 뭔가 앞에 15절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시다. 말씀 그대로 살아본들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또 누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회의주의가 편만한 때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에녹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 온 교회가 배도하고 다 세속화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더라. 들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왈데인선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햇빛을 한번 보지 못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동굴 속에 살다가 40이 못 되어 죽었대요. 저는 그들이 그 굴에서 부활할 자가 많답니다. 천만인이 배도하고 타협할지라도 나 홀로 있을지라도 피차 서로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말라기 2장에 나오죠.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입에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늘 의 안에 걷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행전 17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정한 날에, 심판 날에, 조사 심판 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멘. 누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참고로 이양 폈으니까요, 이 공부를 합시다. 말라기 2장을 펴십시오. 말라기 2장을 펴십시오. 5절과 6절만 읽습니다.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쳐서 자신을 연결시킨, 예수와 연결시킨 사람이란 뜻이 레이란 뜻입니다. 레이란 뜻은 세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끈을 가지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서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레이입니다. 레이. 그런 사람과 주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 왜 이 말씀을 읽습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을 정한 날에 보석으로 삼겠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뭔가를 설명드리려고 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나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어떤 모습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아멘이요, 진리의 법이 있다. 계시록 14장 뭐가 기억납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정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정한 날에 나의 보물 창고에 보석으로 삼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마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지금 정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는 사실이, 사형 명령이 내리는 순간 악인들이 총과 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 총과 칼이 지푸라기처럼 나뒹굴어지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손도 대지 못할 거예요. 정말로 그들 우리를 만절히 하자 쓰러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분의 보물로 삼으신 특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학계를 펴십시오. 창조자 경외했던 사도 요한의 간증을 이 말씀으로 아침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계 2장을 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이란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뜻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마귀의 종자였죠. 스룹바벨은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뜻입니다.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룹바벨은 너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내 인을 삼겠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 너에게 나를 반사시키겠다. 나의 도장으로 삼겠다. 이게 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나의 뭐가 되리라? 내 도장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대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가 반사되어지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 그날에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일을 하신다. 네? 율법과 일치시켜서 완전에 이르게 하신다. 다시 기억이 납니다. 사단은 이 완전을 뭐한다? 방해한다. 방해한다. 이 완전히 어떤 경험으로 정언을 말씀하죠? 우리의 하나의 결함까지라도 다 고쳐버려서 완전케 해주겠다. 아멘. 더 이상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리도 없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은 말합니다. 성화되어야 하늘에 갈 텐데 성화가 뭔가? 죄가 남겨놓은 오염까지 해독되어지는 사람, 습관까지 고쳐지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한편에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예, 그도 구원이 있지만 주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더 많은 걸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 완전을 이루기를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봅시다.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루시퍼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빛을 가진 자, 인을 가진 자 뜻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도장에서 도장. 그런 그가 사탄이 되어버렸죠.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선택된 유대인들이 마귀의 종이 된 것처럼 마지막 선택된 남은 교회가 그런 위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을 제대로 외칠 곳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말씀처럼 의가 더럽혀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린다. 그리고요, 그분의 의는 뭐한다? 장난거리가 된다. 장난거리. 한 번의 강의를 들어보면 들쭉날쭉 된다 안 된다 진리 오리가 잔뜩 섞여 있죠.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이렇게 강의하더만요. 예수의 본성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혹 올라오죠. 여러분 그렇게 되죠? 안 돼요? 되죠? 안 되죠 여러분? 그 다음 이렇게 또 얘기해. 예수님도 훅 올라왔습니다. 또 거짓말이죠. 왜 그런 아리까리한 혼란스러운 복음을 전할까요? 증언은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남은 자손 분명하지만 사단의 노리개로 지금 전락당하는 운명이에요. 요한일서가 왜 기록되었다고요? 요한 2서 1장의 주석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큰 슬픔에 잠겼어요. 왜요? 교회에 대량의 이단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 이단들이 영혼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구원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율법과 뭐한다? 일치시킨다. 그게 그분의 사명입니까? 아멘. 주석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그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주와 교제함으로 보석이 된 사람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의 생애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돌입니까? 연마된 보석입니까? 여러분 혹시 공부하신 분 답변하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집니까? 보석이. 맞아요, 보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법이 뭐죠? 보석들을 데리고 오는 게 바울의 전도예요. 맞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을 바울이 내가 마지막 그분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영혼을 전도한 그 영혼들이 흠이 없이 되지 못했으면 내 전도는 뭐였다? 헛것이었다. 그러잖아요. 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재림교인 만드는 침례 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성전의 보석이 되게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그런 전도하게 되어지면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여요. 왜요? 사단은 그 일을 늘 분노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돌입니까? 연마된 보석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돌은 가치가 있습니까? 일반 돌은요? 가치가 없죠.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 마음이 절여지고 섬여지고 짜릿해지고 통해되어지고 감동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석들이다. 돌입니까? 보석입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있는 사람들을 사탄은 질투와 쟁투를 일으킬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내재하면 갈라디아 5장 6절 너무 잘 아시죠? 절대로 무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강의를 하는데 전도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와 다른데요? 더 극심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은 낙엽이 떨어져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상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남겨둔 그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예? 그래서 기억하실 아담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스탑 끝쳐져 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울었고 응응키를 보면서도 막 슬퍼서 고통스럽게 그가 울부짖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죄 때문에 양을 쳐서 죽일 때 어떤 회개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후 5장 21절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가 대신 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죄에 대해 죽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부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순간 사탄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자, 여러분, 네? 아담과 하와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 앞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고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대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통일을 하면 십자가 밑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경험하면 저는 말합니다. 멸망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계속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뭐다? 보석이다. 보석. 그들은 여러분 멋집니다. 그분을 위해서 밝게 빛나야 하고 오늘 교과 시간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의 말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석들입니다. 그들은 빛나야 합니다. 빛나야 합니다. 예? 무슨 빛입니까? 그분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야. 어찌 그리 온유하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죠? 어떻게 자기 욕심이 없죠? 어떻게 진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죠? 어떻게 불의를 그렇게 싫어하죠?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의 빛이 빛나야 합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빠, 한 사람이 나한테 혹시 내가 말투가 이러이러한 말투였는데 그 말투까지라도 온전해지고 싶어서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가 찾아보는 분석해보는 간증을 하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투까지, 어법까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져야 돼요.
거룩한 경건의 표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의 광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들의 광택은 그들이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느냐에 좌우된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그냥 간단히 말합니다. 하늘에 갈 사는 가운데 풀무불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맞아요. 어떤 연마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좌우되어진다. 맞죠? 그들은 깎이고 닦이고 아니면 그걸 거절하든지 그 상태로 남아있기로 택하든지. 내 기억으로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모압처럼 맛이 안 바뀌는 사람, 임동산에 10년을 살아도 맛이 안 바뀌는 사람, 냄새가 여전히 나는 사람, 그것이 모압으로 상징되어지죠. 재림교회를 수십 년을 다해도 왜 변화가 안 되죠? 옛 기질이 왜 계속 남아있죠? 그는 맛이 변하지 않은 모압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주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주님의 편지요, 모범 답안지요, 이렇게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셔야죠. 거짓 설교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갈고 닦는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투쟁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갈고 닦으시기 위해서 연마하는 과정을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감당할 마음이, 결심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를 넘어지게 하죠. 넘어지게. 자꾸 넘어지게 하죠. 코가 깨지게 하죠. 왜요? 그를 다시 안 넘어지게 만들려고.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세요. 먼저 그분의 왕국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지셔야 돼요. 자존심은 깨어져야 되고, 교만은 무너져야 되고, 이기심은 사라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아멘. 하나 질문드려요. 여러분, 12금 제도를 왜 명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요, 청직. 12금을 참으로 내는 사람들은, 저도 그 질문 앞에 아멘 듣고 싶어요. 이삭까지 바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삭까지. 그게 11금의 목적이요, 목적.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누구야? 누가 우리의 소유주의다. 그게 12금이에요. 12금 여러분, 11금. 그런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삭까지 바치는 사람. 이것이 자아 희생의 법칙이에요. 그런 사람만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마저 봅시다. 모든 과정에 복종해야 한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아멘입니까? 인간의 생애 가운데 욥처럼 인내가 많이 요구되는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들 죽었습니다. 염소가 죽었습니다. 집이 불탔습니다. 아내가 저주합니다. 욥 자신도 막 큰 데가 나서 괴롭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3명까지 그를 와서 낭망시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욥은 인내로 한치의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 내 종 욥을 왜 보았느냐. 그런 욥도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죄된 타락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의 표준은요, 그분의 의 앞에는 그냥 먼지요, 먼지.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복종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갈고 닦으시지 아니하면 보통 자갈 이상이 될 수가 없죠. 없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이들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요, 열기와 냉기를 다스리는 창조주께서 다니엘 세 친구를
불탄 냄새도 안 나게 지키는 분이십니까? 그는 누구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는데 인자 같은 분이 걷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바라보고 있죠.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질문 몇 번 드렸어요. 어떻게 이방의 왕이 풀무 속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을 예수로 알아보았습니까? 질문. 다시요. 세 사람을 풀 속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뭐로 표현해요?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았대요. 멋집니까? 주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원해요. 겨우 사단아, 이 사람 내 거야, 좀 봐줘라. 죄가 있어도 좀 봐줘라. 주님 그렇게 중보하셔요? 아니요, 여러분.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되찾으셔서 이를 치고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이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 다음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샀다. 교회전 8권 9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이트포인 당시에 대총회가 마귀의 소굴과 도둑놈들이 사는 집이 되었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대총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불을 내게 해서 위생병원을 불태우셨어요. 병원을 불태우셨어요, 그분이.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대요. 지금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참 이상해요. 선자의 말씀대로 왜 안 살죠? 이상하다. 요한복음 9장. 이상합니다. 내 눈이 뜬 그분이 메시아인데 왜 너희들은 왜 모릅니까? 나는 신학도 안 나왔는데 왜 너희들은 신학 박사하면서 왜 모릅니까? 이상하네요. 하나 슬픈 얘기합니다. 핍박이 오니까 추리가 염려스러워서 바디메의 부모도 바디메를 뭐해요? 거절하죠. 책임 회피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작은 시련 앞에, 작은 이익 앞에 여러분 마음이 갈등됩니까? 네? 우리가 하늘의 형제라고 부른다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 없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불응한 핍박이 오면 그렇게 연습한 사람들만 유무상통하게 될 거예요. 맞죠? 네가 내 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 가능합니까? 맞아요. 사람은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 빨리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샀다. 왜 말씀을 드렸는가? 그런 속에 기억이 납니다. 싼 값에 경매로 영혼들이 팔리고 있어. 여러분, 싸구려 값에 피로 산 영혼들이 마귀한테 뭐한다? 팔리고 어디서 교회에서. 거짓 교리에, 거짓 가르침에, 거짓 복음에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어떻게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곳에 몇 명이 왔습니다. 몇 명. 우리 광고도 사실 안 했고요. 사단은 그런 복음의 추종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대요. 많이 좋아하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만큼 복음을 잘 전도한 분이 계실까요? 네? 3년 반을 전도했는데 계신 자 한 명 없잖아요. 그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시는 분? 네? 헬라인과 또 누구요? 한편의 강도, 백부장 세 사람 외에는 주의 마음에 기쁨을 준 자가 없대요. 11명까지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은 한 덩어리에 그친 돌에 불과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두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며.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를 다듬으시는 스가랴 2장으로 기억합니다. 공장장이요, 공장장. 대목수. 정말 대목수의 대목수. 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목수이시다.
빈틈이 없죠. 여러분, 어디를 고쳐야 할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다 압니까? 다 알죠. 너가 내 손에 너를 맡기면 내가 너를 갈고 닦을 것이며. 아멘, 아멘. 변화는 그분이 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닌데, 아무리 밟아뭉쳐도 변화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갈고 닦으셔요. 그래서 보실래요? 내가 너를 빛이 나게 하겠다. 너의 광택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요한 10장.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죠. 내가 너를 나의 귀중한 보화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나의 대관식 날의 질문. 대관식 날이 언제입니까? 어디 나오죠? 대정투 마지막 장? 대정투의 종막에 보시면 대관식이 나옵니까? 예, 대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래 위치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대관식 날에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 멸관에 보석이 되게 하겠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이요.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온 하늘에 그분 주변에 둘 때 온 하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뭐 할까요? 찬양하고, 우리 또한 뭐 합니까? 멸관을 벗어서 예수 발에 던지면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어린 양께만 있다고 찬양할 때 온 하늘은요 찬양이 올려 퍼지는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되겠죠. 아멘. 인간의 불과한 대통령 취임식도 가려고 막 사람들이 박이 터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취임하신 그 대관식 날에 우리 가야 되죠.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보석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시간이 되니 이 말씀 마칩시다. 하늘의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신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교회에 남게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그친 곳을 자름으로 궁정의 시경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은 꺾어놓는다. 그래서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하신다. 베드로 기억나? 베드로? 완전히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리죠.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쓰러진 경험하고 나니까 쓰러진 사람들의 동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교만할 수가 없고 자만할 수가 없고 나는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고, 다니엘처럼 항상 죄인의 위치에 자신을 두고 겸비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기억할,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표면은 잘라내시고 돌을 가는 물레 위에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칠은 면을 다 갈라 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기가 막히니? 말라기 3장 17절 정한 날에 이런 사람들 나의 보석 창고에 보석함에 넣겠다. 그리고 그는 나의 보석 상자에 넣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시는데, 나 만국 여호와께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나의 인으로 삼으리니. 아멘.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이다.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이다. 화면을 보시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시작. 잠깐만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 그러므로 마치고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끝절.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대신 내어주심이 되으시고 우리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대신 살아나셨느니라. 적용합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함께 물 묻으면서 올라온 사람만 의로워집니다. 예, 그런 뜻이요. 다시요. 죽고 장례를 치르고
함께 물속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만 의로워져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4장 3절 5절 주석을 보십시오. 간단히 말합니다. 율법과 일치된다. 예수님과 뭐 한다? 일치된다. 그래서 강도는 구원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화평을 누리자가 무슨 뜻? 화평을 누리자. 골로새 2장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 뭐한다? 해결되었다. 그 다음 기가 막힌 이야기, 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한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증언은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럼 뭐가 보여요?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영광이. 어떻게 보여요? 예, 맞습니다. 지성소의 쉐케나의 빛이 휘장 틈으로 비쳐 나오죠. 그 다음요. 즐거워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출 19장 20장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들은 뭐 한다? 왜 즐거워합니까? 예, 5절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까닭은 성령으로 뭐가? 그분의 사랑과 의가 빛처럼 부어진다. 3절 시작. 예, 학계 2장을 보았습니다. 환난, 찢기를 완전히 빼내는 도가니, 환난 중에도 시작. 즐거워하나니 왜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5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집니까? 예, 심판을 담대하는 것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이것이 의요, 의. 이것이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석이 된 사람이요. 보석. 창조주와 밀접한 교제를 통하여 성화된 사람이요. 성화된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의 교사가 되었다. 성화의 교사가 되어서 가장 놀라운 계시의 위탁자가 되었고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나의 옷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충만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거친 돌에 불과한 인생, 그저 살다가 죽을 인생, 왕도 수많은 위인들도 결국은 흙으로 바뀌는 인생,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스룹바벨이었지만 불러내셔서 주의 교회로 옮겨 심으시고 하늘의 의를 빛처럼 내리시며 주의 피로 즉시고 걸음을 주시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고대하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는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주의 손에 맡기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 복음의 절정, 정오의 태양빛 같은 밝은 빛, 그런 빛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조금 더 우리를 참아주셔서 학기 2장처럼 우리를 주님의 인으로 삼도록 우리 그렇게 우리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근본 짧은 이 모임을 통하여 원대한 포부, 높은 표준을 가지고 맹렬한 믿음의 활용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